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 말씀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고 좋은 시간인데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 사건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으로 한 번에 확 뛰어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봤는데 이 땅 분배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루다가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살펴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사건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도피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라고 하셨죠. 그래서 재판 중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도피성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평생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이 가나안 지역 한 군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총 6군데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각 지역에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는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이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왜 만들게 하셨는지, 그리고 도피성을 각 지역에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시고 도피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보겠는데요.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적인 목적,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과실치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실례를 드는데요. 민수기 19장을 보시면 19장 5절 가령 사람이 이웃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행위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실예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살인은 의도성이 전혀 없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한다면 그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굳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됐던 것일까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개념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어디요? 이. 자,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런 이야기, 동해보복법이 나왔고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레위기에서 사람에게 손상을 입힌 자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인을 한 사람에게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된다면, 부지 중에 살해를 한 사람에게 이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되게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겠죠. 이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이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죽였으니 자기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도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피성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5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자,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런데 땅이 무엇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합니까? 피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하죠. 피 때문에 더럽혀진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34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머물 땅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땅이니 피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동해보복법을 따라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도성이 있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땅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이 분명히 되갚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이스라엘도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받은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갚아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도피성과 같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언행이 어떠한지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금방 지쳐버리게 됩니다. 실패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당황할 때가 있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시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앞서가시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의 은혜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너희가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원수 갚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인생의 길 앞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수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자, 이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도피성은 총 6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7절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게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기럇 아르바. 이곳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도피성은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 동쪽편, 아래에서 보게 되면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자, 이곳을 도피성으로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군데의 도피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도피성들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5개는 산지에 있었고요. 1개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특징은 도피성은 누구나 아는 지역, 굉장히 유명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까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고 누구든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곳에 있고 길이 잘 닦여 있고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으면 이 도피성을 찾아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쉽겠죠.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 특징이 중요한데요.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어도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 안에 갈 수가 있고요. 가나안 북쪽에 있든지 중앙에 있든지 요단강 건너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자기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면, 사람을 죽였다면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곳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가까이에 있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진을 봤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여인은 옆에 있는 우산과 가방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인을 보시면요. 또 다른 이 여인은 나이가 좀 있고 중년의 여인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낙심한 여인 바로 옆에서 다독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괜찮다고. 힘내자고.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자, 위로의 원어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 귓가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말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옆에서 상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가나안 어디에 있든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도피성, 도피성과 같이 안식처가 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방관자처럼 이 세상을 그냥 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있진 않은지,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진 않은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늘 우리를 보시며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바로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거뜬히 이겨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을 앞서 나아가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을 했던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너희가 보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들의 모든 생각은 가나안 땅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우리 지파는 어디를 받을 것인지, 어느 땅을 받을 것인지 온통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가나안 땅에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땅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제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것이죠. 어떤 곳으로 돌리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돌려라.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생명 살림의 역사에 눈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관심이 쏠려 있는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다리와 두 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에게 두 다리를 주신 이유는 한 다리는 하나님께 있고 한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양 다리를 걸치고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두 다리를 주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도록 두 다리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로 굳게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눈이 두 개 있는 이유,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양쪽을 보며 왔다 갔다 서로 그런 것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 온통 돌려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다리를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 살림을 봐야 하듯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늘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생명 살림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여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서 위로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